어떻게 타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원형도 그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180도로 회전하기도 하고 여러 곡의 조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종하다가 멀미가 나고 조종사가 그리고 구토증도 나고 또 굉장히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스러운 것은 땅이 오히려 하늘로 보이고 하늘이 땅으로 보여서 창밖으로 내다봐서 조종을 하다 보면 하늘인 줄 알고 상승 조종을 했는데 땅에다 쳐받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조종할 때 최후의 교관들이 늘 후렴처럼 반복 강조하는 이슈가 계기 조종하라. 계기 조종하라. 네 눈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계기판, 우리 자동차에도 계기판이 있듯이 이 계기판을 보고 조종하라. 이게 굉장히 강조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믿을 게 못 된다. 계기판을 봐라. 창밖을 직접 보고 조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한 주인공이 아마 그 한 가지를 골똘하게 집중하면서 보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가정에 흘러 슬픔이 기쁨되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스케치하면 하나님의 섬김 그리고 봉사가 있었지만 정말 깨끗했다. 조건이 없었다. 대접하는 자체를 즐거워하고 대접하는 자체를 믿음이었고, 보다 이게 퓨어한 소위 그 신앙생활의 퓨어리티, 순수성, 이것이 강조됐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가정이 가장 부재함, 그 가정이 가장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약점, 취약점을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한 5살쯤, 6살쯤 됐을까요? 대여섯 살 먹었을 때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아빠가 추수하는 현장에 갑니다. 추수하는 현장에.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적도는 가깝고 일조량은 길고,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일사병 같은 빈혈증 같은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데요. 이 아이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갑작스럽게 타작마당에 가서 막 머리를 쥐어 붙들면서 머리 아프다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대부분 남성들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니어서 야 엄마 갖다 줘라 해가지고 엄마한테 사환시켜가지고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빠는 타작마당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죠. 엄마는 그 아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전 내내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보듬고 또 어떻게든지 수발을 들어주면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죽었어요. 아이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인 수냄 여인이 이제 그 이후에 움직이는 일련의 행위가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 싸늘하게 식은 이 아이 시체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다락방을 만들어 놨는데, 이 다락방에 문 열고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침대 위에다가 눕혀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다른 얘기 안 해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남편인데도. 그리고는 나한테 나귀 좀 한 마리 좀 주고요. 내게 좀 사환 좀 하나 붙여서 나 좀 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좀 만나고 와야 되겠는데 내게 좀 허락 좀 해주시죠.
그래서 남편이 물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아니 그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대충 그냥 안부를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환한테 시킵니다. 네가 이 나귀를 운전을 하되 내가 그치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라. 논스톱. 그냥 끝까지 이 갈멜산 밑에까지 갈 때까지 너는 스톱을 하지 말고 가라. 갈멜산까지 도착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떠보니 저 아래서 수넴 여인이 오고 있었어요. 워낙 수넴 여인이 정성이 지극했고 섬김이 탁월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인지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봅니다. 엘리사가. 저 여인이 지금 평안 가지고 올까 문제를 갖고 올까. 그러니 사환아 한번 가서 한번 안부 좀 물어라. 그래서 사환이 먼저 내려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한테도 말 안 해요. 평안 때문에 옵니까? 불안 때문에 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평안 때문에 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냐고 또 물어볼 거고 뭐냐고 또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를 향하여 질주하고 그래서 엘리사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발목을 턱석 잡고요. 사환이 만류할 정도로 여간 여인이 남성의 발을 잡고 이게 흔든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의 차릴 게 없어요. 내 코가 석자고 진짜 나의 이 가슴 아픈 나의 현실을 지금 예의 지킬 새가 없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내비둬라. 사환에게 만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시키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28절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원망도 좀 섞이고 나름대로 지금 가슴 아픈 것을 묻어내면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 답답한 현실을 탄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이 처리 방식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체크하고 지나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말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환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인 엘리사에게 가서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떠벌리거나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고 또 사환들에게 말을 했으면 이제 뭐 장례위원들이 대들을 거고 그래서 이 시신을 훼손할 거고 결국은 엘리사가 오기도 전에 벌써 인위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단계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훼손할 수 없도록 그러면서도 말을 자제하고 말에 대해서 응수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은혜의 장소로 가는 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수를 줄여가며 은혜의 처소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교훈은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잖아요. 가장 존귀했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참 쉽게 절망, 뭐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절망하기 쉬운데 이 여인은 끝내 절망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은 이 여인에게 절망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참 굉장히 우리가 체크해야 할 믿음인데요. 이는 나름대로 불가능했던 나이에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그것을 얻게 되므로
그는 경험 신앙이 됐거든요. 이룬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 몸에 흐르는 신앙, 내 몸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인은 절망적 상황에서 끝내 절망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이다. 우리는 쉽사리 절망하는데 습관돼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 뭘까? 히브리 기자에 따르면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믿음의 정의거든요.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뜯어보면 이 믿음은 소망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믿음의 본질 자체가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그 가슴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사역의 두 초점,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부활.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인데 죽음이요, 또 하나는 부활이라. 이 기독교적 교리, 가장 중요한 이 희망의 복음, 죽었으나 살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성서적 믿음은 절망이 허용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믿음은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절망이라는 것이 쉽사리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절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절망적 상황인데도.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탄원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처방하는 이 처분이 너무 생뚱맞아요.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무성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자기에게 능력의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더니 너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해도 인사받지 말고 어디 다른 데 돌아서 가지 말고 직진해서 죽어있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시신한테로 가라. 쉬지 말고 가라. 직진해서 가라. 그래서 이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가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놨더니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아, 참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요, 수넴 여인은 이걸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끝까지 엘리사에게 붙어서, 엘리사 선지자요, 당신이 직접 가서 이 일을 개입하지 않는다면 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당신이 직접 가주세요. 하자. 이 적극적인 믿음, 이 끈기 있는 믿음, 이 집중력 있는 믿음, 이 인내력 있는 믿음, 여기에 엘리사는 감동을 받고 문제 현장으로 가요. 이미 게하시는 일을 저질렀고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함이 증명됐고요. 엘리사가 문제 현장에 들어갑니다. 가서 자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기도해요. 문을 닫고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골방 기도죠. 사람이 없는데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골방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합니다. 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 기도.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아이 위에 이렇게 엎쳐서 이렇게 눕더니 아마 아이가 뭐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자신의 팔뚝으로 지지하면서 했겠죠. 그리고 입술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 하이파이 하듯이 손을 맞추고 이러고서 어느 정도 있더니 다시 떼내고 또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체온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7번의 재채기와 함께 소생하게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오늘 이 이야기, 그래서 살아난 이야기를, 이 아이를 수냄 여인에게 다시 안겨서 고마움 인사받고 이제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난해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이 문제,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듣고 그리고는 게하시를 지팡이 들려서 보낸 이 사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패할 것을. 왜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문제를 풀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 또 답이 들어있어요. 아마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낸 이유, 엘리사가 앞으로 이제 손으로 만져서 또 그 체온이 전도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능력이 흘러서 이제 소생할 것은 아마 알았을 것이죠. 근데 다 치유된 이후에 행여나 사람들은 오해가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저 지팡이의 능력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잘못된 신앙, 뭔가 불순물이 끼어있는 그 신앙을 정화시키고 오직 엘리사 그에게 흐르는 능력을 얘기하고 싶어서 먼저 그 불순물을 먼저 실험을 시킨 뒤에 거기에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무언가의 은혜가 흐르는 엘리사를 통하여 죽음이 생명되는 기적을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가지가 있어도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의 그 은혜와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코드가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엘리사도 아마 지팡이가 같지만 능력이 없을 걸 알았고요. 이 수냄 여인도 지팡이 따라가지 않아요. 게하시 따라가지 않아요. 그의 은혜의 초점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게하시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들고 간 능력의 지팡이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요. 거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헛된데 은혜를 추구하여 따라가지 않는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라고요. 어디가 은혜가 흐르는지, 누가 은혜가 흐르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영적인 해결의 계기판을 직시하고 그것을 향하여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은혜가 달성되기까지 그 은혜에 흐트러짐이 없는 이 수냄 여인의 지고한 시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시선이 뺏기지 않아요. 혹시 게하시 따라가면 살아날지도 몰라? 이럴 수 있었잖아요. 게하시가 들고 있었던 능력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게하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하시가 들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라도 혹시 하고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아니에요. 지팡이 안 따라가요. 게하시 안 따라가요. 게하시의 종이었잖아요. 게하시의 영성이 붙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능력의 종 옆에서 같이 있다 보면 서당께 3년의 풍월도 오른다고 이 게하시도 엘리사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안 쫓아가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내게 다가올 은혜는 오직 이 엘리사 하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래서 모세가 정말 홍해를 갈랐더니 이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홍해가 쫙 갈라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도 보지만 지팡이의 능력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희석되기가 쉬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싣고 거기에 기대하고 소망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인 엘리사 시대에 정말 건강한 믿음, 성서적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의 그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게하시 사건, 이 실수 사건을 첨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무슨 신앙일까요? 주술 신앙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고 해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다면 과연 갈라졌을까요? 이 질문 한번 가능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고 해서 미리암이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으면 갈라졌을까요? 오직 모세만이 그 지팡이를 들고 내리쳤을 때 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팡이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으로 흐르는 것이며 사람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팡이에, 사물에, 고목나무에, 어떤 고철에, 어떤 금상에, 거기에 능력이 흐르는 게 아니고 뭔가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따가 조금 이따 나오는 얘기지만 그 능력이 흐르는 사람의 내면의 그 믿음의 입자들을 확인해 보면 어디에 능력이 흐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술신앙은 사전적인 의미로 믿음의 잔꾀가 더해진 신앙이에요. 소위 자연인인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라는 호칭을 써요. 자연인.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이죠. 자연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연인이죠.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연인이에요. 이 자연인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뭔가의 신앙생활에 어떤 심볼이나 어떤 매개를 의존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양태로 이 주술신앙이 우린 저 멀리에 있는 무속인들이나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하는 종교인들에게 전유되는 주술신앙이 있는 줄만 알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회 안에는 이미 주술신앙이 쏙 배어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이 많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으로 이 굉장히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틀거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출렁이는 은혜가 늘 생활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 믿음이 굳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심볼에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차량에다가 자주 십자가 하나 매달아 놓고 흔들흔들 거리고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근데 십자가 매달아 놨는데 교통사고 난 뒤에 내가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지? 그 뒤에 십자가 달아놓은 것을 무게 삼고 이 십자가가 왜 나한테 교통사고 나게 한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주술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남들이 그걸 붙이고 다니니까 여기에 그래도 믿음을 실어서 달아놨는데 사실은 부족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너무 존귀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끝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퓨어해야 되고 퓨어리티 해야 되는 이유가 저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술신앙이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예배를 온갖 나의 이성을 가지고 예배를 난도질해요. 막 잘라내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하면서 막 잘라낸다면,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감소될 수 있는 것들이죠. 기도하면 뭘까요? 믿음을 없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 여기에 막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다고 친다면 우리는 이 기도도 주술신앙인 거예요. 봉사도, 전도도,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에 믿음을 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술신앙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양태가 있어요.
내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해요. 성서적 믿음이 아니라 내 식으로, 내 느낌으로 신앙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고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106개를 쓰고 있어요. 시험.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글어는 106개지만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는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temptation, 유혹으로 새롭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이 temptation은 이 마귀, 즉 사단이 있을 때,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해 올 때 temptation으로 접근돼요.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 올 때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불신자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게 하는 데 목적을 둬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시험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영어로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연단해서 더 큰 상급과 더 큰 영광을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시험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하나의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 내가 기원하고 요청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거절로 처리할 때가 있어요. 내게 10만 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10만 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거절. 거절을 받았을 때 우리는 두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거절을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을 받고 나서. 왜? 하나님에 대한 대실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절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붙어서 더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의 믿음이에요. 왜? 주권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뭐예요? 주인은 승낙권도 있지만 주인은 거절권도 있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종은 승낙권밖에 없지 거절권이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예. 이게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뭐예요? 주인은 승낙권과 거절권이 같이 겸비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게 왕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거래해 가면서 하나님의 거절권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냐, 아니면 조건부냐. 그래서 한번 거절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 증명하느냐? 내가 거절을 했을 때 네 믿음이 후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너는 네가 나한테 주문했을 때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느냐는 거예요. 내게 주문해 올 때의 그 믿음이 과연 주술 믿음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조금은 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술 신앙이 가미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절권도 받아들일 때 그는 믿음을 주시면서요, 또 다른 은혜로 발산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렛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대꾸도 없어요. 그러다 급기야 예수님이 반응하신 이야기는 무슨 반응을 했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개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만인들,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 하나 가지고 실족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예수님 사실상 거절한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현실어로 번역하면 유대인에게 주려고 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줄 수 없다. 사실상 거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거절 앞에서도 그 믿음을 나타내요. 옳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주권을 인정해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는데 하물며 나한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다 남은 은혜의 부스러기가 있거든. 나한테 한 조각만 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유대인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것이 없는데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도다 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죠. 해결되죠.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 잘 나갈 때 그랬대요. 막 기도도 했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사를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안진뱅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앉은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하고 왜 머리채를 들은 거예요. 머리채를 들고 쭉 올렸더니 다리를 이렇게 오므린 채로 따라 올라오더래요. 하체가 하중이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순간 조영기 목사님이 스스로 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내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자기는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하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수넴 여인은 믿음이 어디서 있는지를 알았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의 방향을 알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방향. 게하시한테 속지 않고 게하시의 지팡이에 속지 않고 오직 엘리사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열정이 있었고 거기에 인내가 더하고 있어요. 인내. 믿음의 인내를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움직였는데요. 그 은혜가 움직이는 그 은혜 덩어리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움직인 거잖아요. 엘리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엘리사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기도합니다. 아무도 안 봐요. 엄마도 보는 것도 아니고 사환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시신 하나만 있어요. 엘리사는 거기서 기도해요. 정말은요,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분량이 많아지고요. 믿음이 식어졌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게서 조금의 힌트를 보면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 거기에 믿음이 있다. 능력이 흐르는 엘리사를 영적인 현미경을 가지고 한번 그 믿음의 입자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흐르는 그 능력의 내면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왜 엘리사에게 능력이 흐르는가? 아무도 안 봐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엘리사는 그 아이, 죽은 시체 위에 마치 어린아이가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보듬어주는 엄마처럼, 살아있는 아들처럼, 살아있는 생명처럼 이제 조만간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시신 처리를 하지 않아요. 뭐요? 소망이 있었어요. 얘를 더 이상 시신으로 보지 않아요. 얘를 잠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이 믿음의 내면 속에 흐르는 큰 입자, 소망이 있었어요.
마지막이죠. 이 아이와 입을 맞춥니다. 이 아이와 아이 컨택을 합니다. 이 아이와 하이파이를 합니다.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입을 맞춰요? 사랑하지 않고 눈을 맞춰요? 사랑하지 않고 손을 맞춰요? 사랑이에요. 엘리사의 믿음 속에 흐르는 믿음의 분석을 한 결과 그 속에 흐르는 믿음의 입자가 사랑이 있더래요. 고린도 교회가요, 치명적인 분쟁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바울이 치유하면서 마지막 솔루션 한 주사액을 투여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항상 있을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게하 씨에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있어요? 없죠. 지팡이에게 있어요?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수냄 여인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바른 신앙으로 가이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조금씩 쳐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신앙이 지금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육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VIP예요. 엘리사는요, 그 시대에 이미 주신 선제적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적 은총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엘리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건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예표적 사건, 그림자적 사건으로 엘리사는 곧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엘리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드글드글 끓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수냄 여인이 보고 있다는. 게하 씨에게 한눈 팔지 않아요? 기적을 행사하는 지팡이가 있다고 해도 거기다 한눈 팔지 않아요? 부적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부적을 사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간다고 거기에도 실력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가지 않아요? 왜? 확정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확정된 그 진리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은혜의 유일 처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던 거죠.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일화인데요. 간증으로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한 주일학교 아이가 자신의 엄마와 함께 단둘이 사는 집이었는데 교회 학교를 다녀요. 근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피폐해지고 피골이 상접하게 말라가요. 음식도 못 먹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는 병원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겠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그걸 믿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기도 받고 싶어서 사택을 놓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마침 바쁘고 신방 계획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갔다 왔고, 근데 며칠 동안 했는데 오시지를 않아서 이 아이는 급한 나머지 엄마가 거의 죽어가니까 또다시 염체불구하고 그 집에 놓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간이 돼서 이제 따라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피골이 상접했어요. 정말 음식을 못 먹고 있는 환자였어요. 들어가자마자 발을 딛는 순간 이 가정 내부에서 이 막 욕창에서 나오는 이 깨끗이 씻지 않은 데서 나오는 이 악취가 목사님이 막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획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어쩌면 형식적인 기도였는지도 몰라요.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이 아이가 보면서 거기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절망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직 목사님 한 분만 기대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너무 이 매뉴얼이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이 아이가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며 막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동질감이 움직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고쳐먹고 이 방으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아까의 기도하고 달라요. 막 눈물이 범벅이게 쏟아지고 자신의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전율이 막 자기가 막 기도를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기 몸에 전율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 이제 소용없어요. 이 엄마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 이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막 반복을 하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말이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그렇게 악취가 방에 진동하던 그 냄새가 싹 사라진 거예요. 진짜 냄새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 환우에 대한 사랑이 냄새를 중화시킨 거예요. 정말 사랑은 똥냄새도 똥냄새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나요? 사랑은 모든 걸 중화시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걸 아시나요? 사랑은 모든 문제의 마취주사인 줄 아시나요? 이 목사님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의 사택을 놓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미음 한 수저를 드셨어요. 이 미음 한 수저를 드셨다는 이게 복음이라고 들고 온 거예요. 그날 이후에요. 엄마가 미음으로 계속해서 음식을 드시면서 회복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흐르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 속에. 그러고 보니까 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100% 충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게하시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고 오직 엘리사 한 분이었어요. 이걸 수냄 여인은 직시한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여기에 인내를 가해서 그 엘리사가 움직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절망이 없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의 초점 오직 엘리사 한 분에게서 은혜가 온다는 이 일념이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인내가 포기되지 않았다. 끝까지 인내를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흔들었더니 그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소생하여 그 가정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축제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단 아들을 거기에 상정하지 말고 거기에 적용을 너무 협소하게 적용하지 말고 내 삶을 슬프게 하는 어떤 원인들, 다양한 삶에 얼룩지게 하는 원인들 그 앞에서 우리 절망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하다 말고 여기가 좋다더라 하면 그쪽으로 방향 틀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 매달리고 노크하고 어떤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해하면서 그쪽으로 전부 그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은 기쁨이 된대요. 절망은 소망이 된대요. 이 경험 가지고 세상에 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이 참 무가치하거나 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밟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흘러서 경험된 신앙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볼까요? 내 삶이 이전과 이후가 있거든요.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게 예수 믿고 난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실까요? 권위 있는 멘트 하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쉽사리 좌절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낭망해요. 절망해요. 내 신앙의 뿌리가 절망이 없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흐르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집히며 예수 그리스도로 집요하게 집중력을 투여하며 거기에 인내력을 가미하는 믿음으로 여호 엘리사가 움직이면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기만 하면 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된 신앙으로 체험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좀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으로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믿음으로 나를 순수하게 연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수냄 여인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나이다. 그에게 은혜가 반전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코스는 엘리사에게만, 오직 엘리사에게만 직시하고 엘리사에게만 열정하고 엘리사에게만 은혜를 사모했던 그는 엘리사의 움직임 속에서 그의 인내력을 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엘리사의 움직임이 놀라운 신묘막직한 이적과 기적이 자기 믿음이 되었나이다. 수냄 여인의 그 언어는 권위가 있었고 아버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사에게 흐르는 그 능력의 소개자가 될 수 있었듯이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수냄 여인의 그 믿음이 내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성경에 그 믿음을 벤치마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실력이 내 몸으로 흘러가는 믿음,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